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 글이 띄어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인데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 마르거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이 잡지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11호로 책 표지입니다. 아주 얇은 책자인데 여러분들도 그냥 인터넷에서 목마르거든 11호로 치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좋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 수십 년 됐습니다. 저 잡지를 발행해서 교도소라든지 양로원에 무료로 보내는데요. 거기 11월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금년에 55세 된 양은숙 씨라고 있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반지하방에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그냥 무탈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썼는데 그 친구가 많은 빚을 지고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부싸움이 이어졌고 결국은 그 집을 내주고 아주 낯선 지역 변두리에 쪽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5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공장을 다녔고 아버지는 빚을 내서 트럭을 사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빚쟁이들에게 다 가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고 결국 아버지는 트럭을 팔아야 했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고 한탄하면서 술에 의지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은숙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돌봤으며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가게에 힘을 보탰습니다. 30살에 아주 늦은 나이에 비슷한 형편의 남자를 한 명 소개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과로와 충격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부양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시작된 가난과 불행이 그녀를 평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가 어렵게 되자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친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못 이겨 은행 대출을 받아 도와줬는데 동생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독촉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외면했습니다. 동생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혼하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빚보증을 안 썼더라면 우리 모녀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은숙 씨는 내가 건강해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머니가 건강해져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드러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나 카톡방을 보면은 좋은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여행을 가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금수저도 있지만 흙수저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방식은 대체로 비정하고 불법과 죄가 만연해 있고 약한 자에게 가혹합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과 이유 없는 고난,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원통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도 해결 못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고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가면 거지가 너무 흔해요. 길에서 점심값 좀 달라고 팻말 들고 1달러, 2달러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인간 슬픔과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너무 좋게 너무 귀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죠?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여기는 학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헬스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가장 좋게 만드는 길이고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입니다. 여러분 성형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 성형하면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그러죠. 뭐 코를 높인다든지 주름살을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디 볼일 보고 오다가 강남대로를 오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 좌우에 보니까 모든 건물에 성형외과가 있더라고. 그 어떤 건물은 한 건물에 6개가 있어요. 성형외과가. 그런데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성형하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재밌는 것은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 의사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그 대머리 목사의 머리카락을 심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 무슨 뭐 응모를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걸리면 해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보다 연세가 한 뭐 7, 8세 많은 분인데 당첨됐어요. 머리 이식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식을 했는데 다 빠지고 몇 개가 안 남았는데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그분은 거의 없어요. 뒤에만 조금 남아있는데 앞에 매도라기가 오로로 꼬불꼬불하게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탁 빠지다가 마지막으로 딱 3가닥이 남았을 때는 그 머리카락을 따서 다닌대요. 근데 1개가 빠져버렸어. 2개가 남으면 중간 가르마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개가 빠져버렸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때는 올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제 뭐 좀 살이 많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 톤이 좋아졌다든지 뭐 성형을 해서 뭐 어떻게든 만족도가 있도록 아름다워지면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신체의 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과거의 죄와 상처까지 완벽하게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은 세상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어서 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누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기분 좋게 사는 거,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리고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서 불행하고 슬프면 그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고 기가 팍 죽어서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열등감에 쩔어서 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이나 뭐 서울에서 차를 타다 보면 막 빌딩들이 쫙 있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부자 아니겠어요? 예.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한 거지의 비참한 이야기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나사로인 이 거지는 가난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였습니다.
온몸에 살갗이 종기가 나서 흘러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비참한 몰골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었어요. 하지만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었으나 배부르지는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형편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죠. 제가 이거 그림을 제가 AI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AI로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이거 어디가 버렸나? 여기 보면 요 거지가 여기 있어요. 부자는 이렇게 딱 맛있게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사는데 거지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자, 너무나 다른 인생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이런 형편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거지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시간은 똑같이 흘러서 너나 할 것 없이 늙고 병들면 공평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죠.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5,170만 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940명이 죽습니다. 1년에 34만 명이 죽습니다. 누구나 자기 차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거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멀잖아 부자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죽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 있고 아무리 못 살아도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만민에게 공평합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력과 지식이 많아도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은 재산이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행복이나 불행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더라도 숨 떨어지면 그 병도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아시죠?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도 가족조차도 이 세상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여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천국은 다 천사와 같아요. 원래 부부와 가족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어서 결혼이 생겼고 결혼을 통해서 부모 자식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서 마음껏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는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준비하고 대비해서 모아놓은 것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선악간에 정확하게 심판해서 영원히 머물 곳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결정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 장례식도 못했겠죠. 그냥 가마니 같은 데 둘둘 말아서 아마 묻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관념에서는 천국 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 좋은 데 가서 이제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를 표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숨을 거뒀어요. 거지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죽자 육신은 장례되었지만은 영혼은 정중하게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잠깐의 고생과 수고가 끝난 겁니다. 영원히 복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는데 아마 장례식을 성대하게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영혼은 음부,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빠진 지옥은 음부였습니다. 큰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우리 몸은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괴롭습니다. 얼마나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신보다 더 예민하고 깊게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의 빈부귀천, 행복과 불행, 젊음과 늙음은 끝이 있지만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은 끝이 없어요.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딱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름이 호적에 딱 올라갑니다.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호적,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갑니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느라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비록 아주 비참한 거지였지만은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참 처량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굶주리고 춥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원한 길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빠져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옥은 여러분 너무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한번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만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가 막 괴로워서 일을 하는데 저 보니까 천국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부자가 아이고 저거 나사로 아니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예?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한테 와서 혓바닥에 한 방울만 이렇게 적셔주면 내 손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죠. 이름도 알고 그 거지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줬어요. 저 부자 너무 잘 사는데 그렇게 날마다 잘 먹고 잘 살 때 여봐라, 저 불쌍한 나사로 데려다가 좀 씻겨주고 치료도 좀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좀 나눠줘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살아있을 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음식 실컷 먹고 누리고 방탕하게 살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인색하고 매정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지나치게 많이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좋은 것 먹고 뭐 누리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을 괴로움을 쌓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약하고 절제하고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섬깁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수고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영원히 내가 누리는 복이 되고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가 애원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물 안 줘도 좋아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잠깐 살려서 세상에 다시 좀 보내가지고 저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부자는 아마 6형제 중에 맞이였던 것 같아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을 나사로가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돼 그럽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있고 성경책도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동생들 말 안 들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제가요 천국 갔는데요. 당시 형님 지옥에 가 있었는데 형님이 내 보내서 왔습니다. 특별 부탁받고 왔습니다. 형님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들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신기한 일을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양 보고 바닷물이 쩍 갈라져서 바다 한복판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음식이 떨어져서 40년을 먹었어요. 네?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사막에서 물 마시고 살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해줘서 사막에서 안 죽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준데도 안 믿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나 신기한 걸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만 듣고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는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실현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인 줄 압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성공할 텐데.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고생이 가장 큰 고생이고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내가 젊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까 늙어서는 이제 편안하게 텃밭이나 가꾸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주 좋지 않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생불멸입니다. 영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람이 죽어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서 묻어서 그 뼈까지도 흙이 되고 없어져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화장을 해서 시체를 불태워서 가루가 되어서 뿌리고 날아갔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몸을 입습니다. 그때 옵니다. 왜 그런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천국을 갔고 부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천국에 가는 데는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가난하든지 불행하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데는 이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비참한 환경이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아무리 시간이 많고 여건이 좋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대신해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재미와 향락에 속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잠깐이고 좋은 물건 가져도 잠깐이에요.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내 인생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젊을 때, 어릴 때 배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절약해서 저축하지 않고 건강관리 안 하면은 중년 이후에 후에 막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노년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불행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도 행복도 다 끝이 있어요.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잘 풀리면 영원히 행복하고 잘못 풀리면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루빨리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는 그런 천국 시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준비하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이에요.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2025년이 얼마 전이었죠. 그 무덥던 여름 지나가 버렸어요. 가을입니다. 금방 겨울 옵니다. 겨울은 뭐 그러면 길까요? 아니에요. 12월, 1월, 2월, 3월 불과 4개월이면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또 일 마치면 좀 쉬다가 잠자고 그렇게 밤낮이 돌아가다가 1년 가고 10년 가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 노후 대비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후 대비도 해야 되지만 죽음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자, 주보를 한번 펴주십시오. 주보 받으셨죠? 펼치면 안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글이 있죠. 예. 그 왜 앞에 있는 주보가 없네요. 앞에 분들 좀 들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일시적인 쾌락은 있어도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며 뭘 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사건, 사고, 질병, 실패의 두려움과 환경 속에서 방황합니다. 이런저런 애를 써보지만 헛수고만 할 뿐 삶은 그대로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 문제와 저주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풍성한 삶과 행복한 생명을 거저 주십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